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제일 고민거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제일 고민거리입니까? 마음속에 다 생각해 두셨죠? 오늘 그것을 생각해 두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고민거리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또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믿음은 점점 더 강건해지고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치 낭망치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낭망치 않는 믿음, 낙심치 않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낙심, 절망, 낭망,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의 유혹과 낙심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한 미망인의 예화를 들어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될 이유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또 그 도시에 다른 한 가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불의하니까요. 이 가부가 돈이 없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없습니다. 뭐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죠. 요즘으로 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불의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가부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사법부의 양심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 분립을 해놓은 것이 대부분 나라들의 정부 조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한 가부가 나오죠. 이 가부가 왜 와서 호소를 할까요?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 바라는 바라가 있습니다. 원한이 있다는 것은 원수 질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원수로부터 손해를 입고 그리고 그 원수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가부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 가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한에서 벗어나야겠는데 이 원한을 어디다 가서 호소해야 하나 생각하니 재판관밖에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이여, 내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밤낮 잠이 오지 않고 괴로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들 떠보지도 않고 보냅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찾아오기만 해봐. 찾아오기만. 예. 그런데 이 과부가 또 찾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한이 너무 큽니다.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을 보니까 뇌물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뇌물을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는 뇌물을 줄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은 그 원한 때문에, 그 원한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죽으려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죽으려고 하는 힘으로 다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불의한 재판장만이 자기의 청을 들어줄 유일한 대상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관이 찾아오지 말라고 막 내어쫓습니다. 경비를 통해서 내어쫓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막 꿈에 나타납니다. 출근길에 찾아오고 점심시간에 찾아오고 그리고 퇴근할 무렵에 아직 집에 가지 않고 요즘으로 들고 치면은 피켓 들고 서 있어요. 피켓 들고 서 있습니다. 예. 나 억울하다고. 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재판장은 전혀 해결해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이미지에 먹칠하겠다. 이 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자. 주님은 이 내용을 지금 믿음과 관련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낙심은, 실망은 성도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이에요. 이 낙심을 주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난번 계시록 세미나 때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 없을 때 찾아와서 코로나 걸렸을 때 상담 요청을 하고 가서 어제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공동체 팀장이라고 해요. 가나안 공동체가 뭐냐 하면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나가 공동체, 안나가. 교회 안나가라는 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의 여파도 있기도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절망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튜브로 또 아니면 이제 줌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고 또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자기가 찾아온 이유는 요즘같이 이렇게 시들해져 가고 모이기 어렵고 이런데 어떻게 계시록 세미나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북적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무언가 있다라고 이 교회는 뭐가 다르다라고 해서 찾아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줌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지난주에 중국 선교하는 목사님께서 중국에 목사들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줌으로 내년 1월부터 성경 공부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줌으로 2군데나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하면서 또 혹시 요즘 하도 어려워서요. 신천지 아닌가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별 수단으로 또 저를 노릴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유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부터 5번까지가 목사님들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왜 떠나냐니까 목사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떠난다. 빛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저 설교대로 사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믿음 생활을 멈추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생기는 원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죠. 먼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낙심이 되는 환경입니다.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이 원한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기도 제목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잠이 오지 않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요.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대상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데 주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즐겁게 나의 인생을 지낼 거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다 풀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주셔야죠 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좌절과 낙담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 흉년이 듭니다. 아니 복 받는다고 했는데 흉년이 점점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애굽 쪽으로 남방 쪽으로 자꾸 내려가게 돼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무별과 같이 해주겠다고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셔서 나왔는데 아니 아내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닉 상태였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가 내 누이라고 썩였는데 사라가 나의 아내라고 들통이 나면 저도 죽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 안에 사례를 돌려보내시고 검은 폐물을 많이 주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은 도리어 그것을 해결하면서 믿음을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경우 지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저에게도 계속 기도해야 될 저희 가족들의 구원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저에게 한손 마스크를 떼시고 하나님 떼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언이세요. 제일 좋은 유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출애굽하지 못했냐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그 유언을 또 되새기면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은혜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여인의 원한이에요. 원한. 이 원한을 누가 들어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원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원수는 누구죠? 성도들의 원수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죄성과 정욕이라는 것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정욕을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성과 정욕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원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은 이 죄성과 정욕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의 원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애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모압 여인들을 사랑하고 애굽의 부추와 그리고 고기 먹던 거가 인생을 즐기는 것들 막 즐기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놨는데 이 지정의와 감정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빼앗긴 소유인 백성들을 찾아오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로 찢겨주신 살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길, 이 원수를 이기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원수와 원한과 싸우도록 허락하 놓으신 것이 바로 성도의 원한입니다. 원한이죠. 우리 안에 불이 박힌 이 죄성,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가장 큰 원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찾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자 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내 안에 뿌리 박힌 이 죄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성도의 원수라는 말은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이제는 결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회개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이 박힌 이 죄성과 이 죄성을 부직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정욕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고 성도들의 원수 원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한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만족,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뭐 그냥 이기주의 사람이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 있어요.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이 나를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해주고 싶고 때리면 두 대 더 때려주고 싶고 그렇게 타고났어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타고난 죄성과 정욕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수시로 이 죄악성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가부의 원한인데 이 여인의 원한인데 이 원한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성도들의 원한인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와 정욕의 실제는 우리 안에 어찌할 수 없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암에 걸렸을 경우 병원에 가서 그 수술을 해서 그 암의 근원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혹시 남아있는 암세포를 또 방사선 치료를 해서 계속적으로 없애야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죄성이라는 원한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기회만 되면 여럿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죄가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상태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져서 악습이나 이런 죄에 져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식되지 않고 있을 상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행하는 뭐니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완전히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요 세 가지 상태가 제 삶에서 항상 무엇이든 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와 정욕이 지배하는 상태.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사랑이 없이 행하고 은혜 없이 행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판단을 하는데 사랑이 없이 판단해요. 은혜 없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은혜의 상태로 보면은 다 사랑으로 보여요. 누구든 용서할 수가 있고 누구든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요 상태가 요 세 가지 상태가 제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것이 원한이에요. 원한. 율법대로 행하다가도 또 이것도 율법대로 행하면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을 율법대로 행하다 보면 반드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대로 이르러요. 근데 이것을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은혜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게 알고 요거를 기도할 때 깨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귀 기울일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알게 되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성도가 스스로 삼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한경만 되면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 죄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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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심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시편 71편 37절에 보면은 강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죽여도 또 거역하고, 백성들을 죽여서 거역하고, 시간만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 하듯이 또 배반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화를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성이 뿌리 박힌 인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배하고 있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해도 그 결심이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뭔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뭔지 아세요?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여, 주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싶지만은, 그 은혜로 충만하고 싶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뿌리 박히는 이 죄성과 정욕을 하나님은 덜쳐내셔서 그것이 정복되어야 될 것임을, 그것 때문에 너의 자리에 내가 자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이 원한이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떠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육체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버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 상한 심령이 이 여인이 원한이 되어서 그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자기의 원한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시험 들었다고 해요. 시험에 들게 하는 목사님들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실족해 하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또 자세히 읽으면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해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냐라고 물을 때 남에게 핑계댈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구원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 시작된 거죠. 이제 광야의 여정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총이, 그래서 보배로운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가 있으며, 이것을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저는 부모의 심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고 괴롭고 또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부모의 마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때론 그런 시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원하님을 알아야 됩니다. 원한을 아는 것만큼 간절하게 되고, 간절한 것만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찾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영적 할례 은총을 예비해 두시고 대안을 마련해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원한이 깊어야 돼요. 끈질게 해야 됩니다. 끈질게 해야 돼요. 끈질게 해야 됩니다. 끈질기지 않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원한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나오면서 우는 자가 있겠느냐? 잘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원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으나 이 죄가 저를 지배하여 너무나 괴롭고 어렵다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그리고 이 죄에 질 때마다 이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상한 심령을 멸시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인들아 다 나오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러 왔다는 그 주님의 회개시킨다는 말씀을 믿고 또 나아갑니다. 염치 없지만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우리는 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좀 특별하게 딴 것 하지 않아요. 예배를 자꾸 강조하고 주일날 오신 것만큼 새벽기도 때 10분이 오면은 제가 마음이 아주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 더 하나님이 공적인 것 더 중요합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재직들 나오세요. 기획위원들 왜 안 나오세요? 기획위원들 안 나오면 금요기도회 폐지할 겁니다. 폐지라는 말 너무 쉽게 써서 죄송합니다. 나오시라는 부탁을 그렇게 둘러서 얘기했습니다. 왜? 더 해야 되니까요.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경험이 되는 겁니다. 죄와 정욕이 나를 지배할 때랑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긴 하는데 율법으로 행할 때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다 용서가 될 때랑 그리고 사랑으로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을 보고 판단할 때도 있단 말이죠. 나도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율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는 구원의 은혜로 천국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은 5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정한 예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원한 중에 여러분의 죄보다 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원한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됩니다. 원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어찌하였을까라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결코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가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느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강절, 내일부터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대강절 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오심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할 때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 되셔서 이 모든 성경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0